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임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 신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임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순기능 가정으로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영원토록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정 자체가 역기능에서 이미 순기능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참 신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참 신자인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전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로부터 회복된 가정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들으면서 함께 합쳐서 순기능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우린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만 구원받았고 우리 가족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순기능 가정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도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도 이미 순기능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순기능 가정으로 점점 가족 구성원들을 구원시켜 나갈 겁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여러분이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안 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좋은 기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혹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가족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한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는 제1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1가치,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추구해 갈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추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1, 2, 3, 4.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한 날을 정해서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 피조물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분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고쳐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나도 잘 믿고 내 남편 아내도 잘 믿고 우리 아이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추구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저 다윗 얼마나 잘생겼어요. 우리 참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았고, 그의 아들 이삭도 믿음을 쫓았고, 그의 아들 야곱도 믿음을 쫓았고, 그의 아들 요셉도 믿음을 쫓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잘 맺으니까 그 가족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다윗도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복된 가정의 예입니다. 그렇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복된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따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행동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의 가문이 번성해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가 선 문화를 꽃피우고 물질도 가장 극대화를 누리다가, 그리고 그의 아들 손자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왕위를 계속 누리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가문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과 충돌이 일어나요. 이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1 가치를 선택해야죠. 제1 가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을 제1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해서 좀 헤매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여러분 헤매질 않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같이 충돌이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이 충돌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제1가치, 제2가치, 제3가치 순서를 매겨놓고 그 순서를 따라야 되는데 이 순서조차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충돌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자기 편의를 따라서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1가치, 제2가치, 제3가치, 제3가치를 세워놓고 이 가치가 충돌이 일어날 때는 제1가치를 추구해놔야죠.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맺는 가정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자녀의 의무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죠. 혼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가르치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알아보는 복된 아이들이 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맺는 두 번째 방법으로 부모의 의무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비결, 또 하나의 비결은 부모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어 잘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뜨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이 낮건,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이건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이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훈계도 하기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며 정말 애쓰고 수고합니다.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잘 하는 대로 세상의 습태를 그대로 쫓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본문은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은 이 세대를 쫓는 자녀 양육 방법보다 먼저 우선시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본문은 한 절의 간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할까? 이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라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약하라는 것을 우리 먼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면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들이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 앞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수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 내려온 이야기죠.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보신 그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백성들이 다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는 백성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그들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을 모세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모세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도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리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의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신 영광스러움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갖고 오시고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28절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그러겠구나. 내 백성들이 나의 어미하심, 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움 때문에 두렵고 떨리겠구나. 그거 수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하나님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항상 그들이 복받고 그들의 후손이 대대손손이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제대로 못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게 어렵다, 힘들다, 무거운 짐이다, 그것이 나에겐 저주가 된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자기 멋대로 살면 망하니까. 우리 인간이 죄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자기 멋대로들 살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자기 멋대로 바벨탑 쌓고 쌓으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네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권세 서열 만들어서 지배하고,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선택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속시키셔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놔두면 또 지 멋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후손 이후에 지 멋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난 후에 또 그대로 놔두면 또 지 멋대로 살다가 또 멸망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냥 성경을 지 멋대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 백성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성결 예식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시민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복을 받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망하느냐? 네 멋대로 살기 때문이야. 네 멋대로. 사사시대도 뭐예요? 자기 소원을 따라 살잖아요. 교회에서도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 주신 거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자자손손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6장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또 계속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면 그들의 날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번성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쉐마 들으라 있잖아요. 그렇죠? 쉐마 들으라.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겨드려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또 덧새기는 거예요. 덧입히는 거예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마음을 들어라 또 새겨라 그래야 잘 된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가 모세오경 딱 줄이면 얼마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들도 이걸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시가서들도 이걸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고 또 새기고 덧입히고 또 덧입히고 또 덧.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마음이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1차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이게 부모의 의무사항이에요. 부모의 의무사항.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바깥에 나가서도 가르치고 잠들 때도 가르치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복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그죠? 성경 생각 요만큼, 자기가 공부한 생각 요만큼, TV로 본 생각 요만큼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동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이. 왜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복잡해요. 복잡한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딱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을 탁 대응을 못해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역량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꾸 자기가 배운 거, 이거 세상에서 배운 게 옳다고 이걸 가지고 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상과 충돌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러죠. 똑똑하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잘 따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학원 보내서 세상 사상에 물들기 이전에 성경적인 사상 체계를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초들이 성경적인 믿음의 사상 체계로 딱 기초가 쌓여져야 돼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무용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그리고 돈 버는 비법을 공부하고 경영을 공부하고 기술을 배워서 이것들이 멋있게 쌓여졌을 때 훌륭한 집을 짓는데 이 반석이 지금 모래 위란 말이에요. 모래. 그러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쪽 기둥을 뽑았다가 빗끝 저쪽 석가래가 쑥 뽑아서 우르륵. 왜?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자꾸 새기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계속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경전, 이런 뜻이죠.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은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 이 역사서는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항상 그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잘 따르면 이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쇠퇴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거예요. 이 역사가. 이들이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살살살 쇠퇴해져요. 그런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겨요. 그러면 주변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그럼 또 사사가 일어나서 잘못했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왕정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왕정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 때는 나라가 흥왕하고 잘 되고 번성해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지 멋대로 살아요. 그럼 또 나라가 망해요. 북왕국이 먼저 멸망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더니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그래도 회개하지 못해 이 바보 멍청이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참 선지자가 나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거짓 선지자 이야기만 들어. 오염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성경 강론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어쩌다, 이렇게 하면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이방 민족이 다 점령해버리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요.
종교 혼합주의가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잡혀간 민족들은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믿음을 재갱신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회당을 짓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 외에는 지내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서 성전을 향해서 물론 이렇게 절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10가정씩 모여가지고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다시 무장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요 지금 제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도 그들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들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돌아와요. 자유인으로. 할렐루야. 이게 12권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복잡하게 왕 이야기도 많고 전쟁하고 어쩌고저쩌고 많지만 뼈대를 촥 줄이면 요거예요. 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7권의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17권의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말씀을 없어져 가니까 너희들 그래서 힘든 거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일어서면서 율법을 본문으로 해서 저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일종의 설교예요. 설교. 17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잘못됐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 외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백성들은 아둔해져서 거짓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선지자를 막 죽이잖아요. 핍박하고. 참 말씀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시가서 5권은 웰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잘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복 있는 자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로구나. 하나님의 전심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니까 성공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도를 잘 지키며 지혜와 훈계를 받으며 살았더니 관을 쓰는구나. 왕관이잖아요. 왕관. 목걸이를 갖는구나. 사람들에게 귀중히 받는구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를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5권을 통해서는 웰빙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되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강론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으로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닙니다. 서열이 낮잖아요. 형들이 주르륵 있는데 근데 그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알아요.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그는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의 가르침을 잘 따른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의 훈계를 들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 행했더니 자기가 왕이 된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멸시해요. 쉬운 말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주시잖아요. 부모님이 말씀으로 훈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멸시해요. 이런 사람 무슨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와 그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따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훈계, 어머니가 하나님의 법을 잘 배워서 그걸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랬더니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머리에 왕관 썼잖아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금사슬 딱 맺고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아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렇죠?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법, 이거 마음에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진리의 말씀,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며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면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겁니까? 저 이마에 붙여라, 여기에 어쩌라, 미간에 붙여라, 문지방에 문설주에 붙여라. 말씀을 늘상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죠. 그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 참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마음판에 칠하고 덧칠하고 덧칠하고 덧칠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깊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며 좋은 해를 누리는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 교육을 받고 말씀을 통한 훈계를 들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면 훈계하죠. 잔소리하기도 하고 혼을 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부모의 감정이 격해지죠. 화를 내며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언어폭력, 핸드폰 금지, 압수, 게임 금지, 외출 금지, 용돈 금지, 어느 때는 물리적 폭력.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 하죠. 총동원 해요, 우리. 이거 갑질이에요, 갑질.
갑질 아니겠어요? 갑질?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아이들 마음은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훈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러나 또 어렵지도 않아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내 기분이 더 좋아, 내 기분이.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정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럼 바뀌어져요. 근데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럼 마음만 바꾸면 다 들려요. 근데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지.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 다 돼요.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고 뜻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하나님, 좀 말씀 좀 잘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들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믿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싶어.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만 먹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일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훈계와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고 해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해야 됩니다. 이건 부모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럼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달게 들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자녀의 의무사항이에요. 이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쳐줘야죠. 그럼 아이들이 듣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정도 되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 갖고 얘기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다못해 드림이도 들을 거예요. 드림이. 엄마가 감정 가지고 웩 소리 지르면 드림은 그걸로 상처받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자기가 다스리고 추스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니? 드리면만 해도 답합니다. 왜? 우리 교회 아이들은 대부분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리다고 못 따르는 게 아닙니다.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도 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셔. 그럼 아이들 생각 바꿉니다. 물론 기분이 짠해가지고 안 바꿀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계속 인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훈계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훈계를 했죠. 솔로몬은 다윗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밧세바의 가르침과 밧세바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심지어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영예도 얻었잖아요. 다윗 왕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그죠?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는 곰과 사자와 늑대가
그 양을 훔치러 오니까 믿음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골리앗하고 싸웠습니다. 골리앗.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왕의 사이가 된 이유는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다닌 도망자 신세였어요. 목숨의 위협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식솔들이 굶어 죽을 판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승리케 해주신 경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믿음으로 백전백승했습니다. 이 경험이 다윗에게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온전히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은 자기 위주의 기도를 하죠.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이래요. 근데 솔로몬은 그거 안 구했어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언행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세계관을 가진 후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쌓는 기둥이 돼야 되지, 그게 기초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짬뽕이 되면 모래알 같은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의 인생이 계속 출렁거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그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어요. 훈계. 그 결과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최고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한 결과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 여러분 세상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섞이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걸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오래 걸립니다. 오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야죠. 제가 체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기서 50년, 60년, 70년 했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우리가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설교 수없이 들었어요. 성경도 수없이 읽었어요. 근데 왜 이 사상으로 무장이 안 되냐면, 첫째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하고 막 짬뽕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퍼즐을 맞추는데 이쪽 퍼즐은 여기다 하나 있고 이쪽 퍼즐은 여기 있고 퍼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퍼즐이.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반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하나씩. 회개하고 믿음이 뭔지, 회개생활, 믿음생활, 회개하고 믿음을 늘상 갱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1차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 그림으로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도대체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회가 뭔지,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배우면 전체 그림이 이렇게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 구약 오늘 간략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구약의 각 권, 각 장, 각 절절들을 그때그때 디테일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배움을 가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체계화가 돼서 잘 터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과 가정에서 부모들이 협력하여서 이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가 노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말씀 암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아이들이 20살, 25살, 30살 되면은 이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표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는 아이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자기 기술을 배우고 자기 분야를 배울 거 아니에요. 믹스하는 눈이 아니라 이 기초를 가지고 그걸 쌓을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멋진 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가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또 하나의 열매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심는 거예요. 지금 물 뿌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효과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효과가 납니까? 믿는 척은 할 수 있죠. 그죠? 믿는 척. 한번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아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백전백승 믿음으로 승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의무란 말이에요. 부모의 의무. 거기다가 교회가 이걸 추구해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부모와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잘 협력하여서 이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이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고 일탈할 수 있죠. 그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예담인 예담이고 윤빈이 윤빈인 거예요. 예담이를 말하면서 윤빈이가 비교시키지 말고 윤빈이를 말하면서 예담이와 비교시키지 말고 라헬을 말하면서 사무엘과 비교시키지 말고 라헬은 라헬이 사무엘은 사무엘인 거예요. 믿음인 믿음이고 다 각자 그 아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아이들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훈계해야죠. 필요하다면 부모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따끔하게 책망해야죠.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가르치고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열정을 쏟도록 가르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재직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다려주고
그럼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것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맺을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인 나타남에 빠지거나 게임에 빠져 교회에 오기 싫다고 하면, 예배드리기 싫다고 가정에서도 그러면, 기도하기 싫다고 하면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어떤 때는 단호하게 훈계해야죠. 이것이 여러분의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책망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마음판에 잘 새기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일탈하거나 부모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어떤 때는 강하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질타하면서 아이들을 선한 길, 거룩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부모의 역할, 선생의 역할, 멘토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